성적표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으로 A, B, C, D, F로 이해되곤 합니다. 더 세밀히 말하자면 A+, A-, B+, B-와 같이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다음에는 E가 나와야 하는데 F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F가 바로 fail, 실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고, 즉 낙제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우미양가로 성적을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 빼어날 수로, 즉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 우수하다, 미, 아름답다, 양, 양호하다, 가,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수우미양가 이 성적 시스템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또는 한 학생의 모든 면을 각자의 그 수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표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배려심이 많고 지혜롭게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편에 속하실까요? A냐, B냐, C+냐, 아니면 F, 낙제냐, 이렇게 냉정히 우리를 평가하신다거나, 또는 수학 점수처럼 누군 90점, 누군 60점, 누군 30점도 못 주겠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향해 늘 점수를 매기시며 늘 지켜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성적표처럼 빼어나고 우수하고 아름다우며 양호하고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우리를 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는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운전자가 오랜 기간 운전을 하면서 속도 위반 딱지를 수백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고 속도 제한도 지키지 않으니 계속하여 벌금이 쌓였던 겁니다. 어느 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 앞에 선 이 운전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간곡히 부탁할 뿐이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모든 벌금을 낼 형편도 안 되었고 또 장애가 있는 자기 자식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이 운전자에게 묻습니다. 자식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말이죠. 이 운전자가 말합니다. 아이 근육에 갑작스런 경련이 오고 큰 고통을 앓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마비와 함께 호흡곤란까지 오고 질식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아주 급하게 응급실을 가는 날들이 허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판사는 침묵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속도 위반 딱지가 있는 이유는 혹시 자식을 응급실로 데리고 가던 그 많던 날들 다 받게 된 그 딱지들 아닙니까? 운전자는 맞다고 고백합니다. 판사는 이제 더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이마에 땀까지 흘리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얼마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판사의 가운을 벗고 운전자가 앉고 기다리고 초조하게 표정 짓고 있던 그 자리로 내려가 그를 포옹하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그간 쌓인 모든 벌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는 판사는 다시 자신의 가운을 걸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딱하게 본 한 이웃이 모든 벌금을 내어주었으니
앞으로는 속도 제한을 철저히 지키며 신중히 판단하여 운전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런 말과 함께 판사는 케이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린 하나님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이 사랑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마치 판사가 자신의 가운을 벗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벌금을 내어준 것과 같이 말이죠. 법은 법대로,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늘 수우미양가입니다. 늘 우리를 빼어날 수, 빼어나다, 뛰어나다 하시고 우수하다 말씀하십니다. 참 아름답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양호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호하다가 무슨 뜻인가요? 대단히 괜찮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선 낙제라고 불리는 F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가라는 성적을 주시며 가능성이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성적을 매기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를 보실 땐 딱 두 가지로 우리를 보십니다. 법을 지켰는지 아니면 법을 어겼는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불순종하였는지입니다. 즉 이건 A냐 B냐 F냐라고 볼 문제도 아닌 붙었냐 떨어졌냐의 개념인 것이죠. 10가지 중 9가지를 잘해도 단 한 가지를 어겼다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지 어느 면에서도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단 한 단어로 간추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께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고집과 악한 생각을 따라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성경은 온통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내게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고 내게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현상들이 생겨난다. 이걸 누누이 언급하고 있고 수차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얘기할 땐 축복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얘기할 땐 고통 또는 고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 절대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축복과 불순종은 고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어쩌면 불순종 가운데도 축복이 어쩌다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 것처럼 믿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딜 봐도 불순종 가운데도 가끔씩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불순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불순종과 축복은 그 어느 한 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고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불순종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있는 곳엔 축복을 부으십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이죠. 또는 발판입니다. 축복은 순종이 있는 곳에만 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 그 자체를 축복하시길 정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린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법으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순종은 우리 삶 자체여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순종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엔 불순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이란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엔 축복과 고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할 때 나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할 때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한 4개월 전부터 새롭게 바뀐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새로 생긴 것인데요.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는 통행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너갔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이미 꽤 멀리 반대편으로 향했을 때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통 흐름 차원에서 경찰들도 거의 단속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단속되면 지금으로선 도로교통법 제27조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이 법규가 새로 적용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도로에서 보면 거진 다 이 법규를 지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왜 다들 갑자기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이유는 축복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 법규를 지키고 순종하기에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이들이 차에 치이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법규를 어기고 불순종할 땐 고통이 찾아오죠. 벌금과 범칙금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통 법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교통 법규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체를 어겨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믿어야 합니다. 몰랐다고 하며 늘상 괜찮겠지 하며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죠. 또는 내 생각엔 이런 법은 합리적이지가 않아 하며 내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갈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몇몇 단어에 초점을 좀 두기 원합니다. 바로 의뢰, 의지, 그리고 인정입니다. 의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린 어디가 아프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럼 누구에게 의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한다는 것, 맡기고 믿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나의 삶은 내가 그것을 믿던 말던, 내가 좋던 싫던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 법을 굳게 믿고 의뢰하라는 것이죠. 의뢰하다는 영어로 ask입니다. 물으라는 겁니다. 모르는 법이 있을까? 어기는 법이 있을까? 가볍게 내가 여기는 법은 없을까? 하며 ask,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어떤 것에 몸과 마음을 기대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겠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 영어로는 your own understanding, 너만의 그 이해, 너만의 이해관계 또는 your own knowledge, 너만의 지식을 믿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의 법으로 지어진 곳이,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특별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in everything,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실히 믿고 따르기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고집과 악한 생각을 따라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하던 대로 악하고 미련하게 자기 멋대로 행하진 않나요? 고로 앞으로 전진하기보단 계속하여 뒷걸음질하는 인생을 또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이것은 간단한 원리이자 간단한 공식입니다. 순종은 전진하게 만들며 불순종은 뒷걸음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며 불순종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불순종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보이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불순종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Designer's Manual, 디자이너의 설명서. 하나님은 우리의 디자이너 되시죠.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자연과 질서, 모든 인류를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게 하셨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각각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과 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이란 것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날아다닐 게 아니라 헤엄칠 것을 법으로 정하셨고 새들은 헤엄칠 게 아니라 날아다닐 것으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또 남자는 남자를 사랑할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결혼할 것을 법으로 정하셨고요. 또 여자는 여자를 사랑할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할 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법으로 정하셨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권위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할 것을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을 만드셨다고요? 왜냐하면 무질서와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이것을 지켜 살고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간략히 정리하자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을 알되 읽고 외우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면, 영어 성경은 good success라고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성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good success.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나요? 근데 이 성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킬 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등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지키고 행할 때 성공은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제 우리가 지금 2주차로 들어가며 계속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순종은 사실 반문하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죠. 지금 우회전하며 횡단보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새로 정해진 이 교통법규에 대해 누가 자꾸 물어보나요? 누가 자꾸 반문하나요? 누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죠.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샤워를 할 때 뭘로 샤워하시나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요? 따져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막 고민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샤워는 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샤워는 커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씻겨지긴 할까요? 요즘 또 휘발유와 디젤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차에 휘발유와 디젤을 넣지 않고 콜라를 넣어야겠다. 그럼 이게 될 문제인가요? 왜 안 되는 거죠?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차를 제조한 사람이 차는 반드시 휘발유 또는 디젤로 굴러가게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콜라를 좋아한다고, 기름값은 내가 이제 너무 돈이 아까워서 못 내겠다고 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디자이너가 설계한 법을 함부로 어겨가며 내가 원하는 콜라를 넣는다면 차는 반드시 고장나게 될 것입니다. 차에 뭘 넣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문하며 따져볼 게 아닌 것이죠. 정해진 게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Designer's Manual. 순종이 그 설명서,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이해할 게 아니고 따져볼 게 아니고 고민해 볼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힘들다며 차에 기름 넣기를 미루고 거부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돌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킬 땐 good success, 큰 성공을 거둘 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보장하시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러 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하늘문을 열어서 철에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보장되는 또 약속하시는 축복들입니다.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그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